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임으로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임으로 공경하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살아도 깨닫고 살면 하늘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늘에 산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땅 위에 사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은 본래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몬로 대통령이 사는 버지니아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면 4시간 걸리는 곳이에요. 웹스터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웹스터 감리교회에 28년 동안 훌륭하게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봉사하다가 하늘나라에 떠난 자비스라고 하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한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주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누가 떡을 이렇게 돌리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게 웬 떡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꽃을 달아주니까 이게 웬 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제니스라고 하는 딸이 우리 어머니의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꽃을 달아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자네 어머니가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지. 그것을 보고 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장로였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워너 메이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사업체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 가서 꽃을 5,000명에게 꽃을 다 달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에서부터 입에 소문에서부터 소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버지니아 주는요 미국의 51대 대통령 중에서 8명을 배출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위드로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던 그분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남장로교회 목사의 사모입니다. 아주 약한 교회.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삭바는 일을 하면서 닭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국가 공휴일로 정했는데 5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73%가 아버지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다른 부모들보다도 네 부모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공경하라. 너희가 부모의 은덕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네 지위가 출출하게 뛰어나니까 그런 부모만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도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다른 부모들보다도 무능하다 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좀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제목, 네 부모임으로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는 포도나무를 키우고 포도주를 생산하여 그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하여 그는 대낮에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야벳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들을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아들을 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벌건 대낮에 옷을 다 벗고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큰아들과 막내 아들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가 뭐해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이불 수건 같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분을 가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누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야기했더냐? 함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함을 성경에 보면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실수가 크고 아버지의 실수가 먼저 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허물을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저는 본문에 보면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2가지의 부모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적인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갚아야 하는 빚은 뭔가 하면 양육의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기와 청소년 길을 지나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경하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너에게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6형제, 5형제, 4형제, 3형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공경은 너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공경은 나에게서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최고의 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일은 고난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과 효도도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행하시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일이, 그것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한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가 고령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그렇죠, 그죠? 소셜 시큐리티가 옛날에는 60살까지 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돌아가졌어요. 시간이 조금 가니까 75세 될 때까지 사람들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80대는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0대 산다고 이야기하고 100년 산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나눠주신 주보에 보세요. 베델의 칼럼에 보면 오늘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142살까지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삶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지난주에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교단에서 그 응급비라고 해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단에서 돈을 이렇게 지불해 주는데, 목사님들이 보통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죠?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살다가 돌아가신데 요즘엔 연세가 자꾸 늘어지니까 교단에서 응급비에 대해서 8,500만 불 적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목사님들하고 바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일시불로 돈을 주면은 얼마 주겠다. 50살에는 얼마, 60살에는 얼마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부모 경시 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이 세상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죠? 볼티모어에서 우리 한국 아주머니, 저 나이 또래 되신 분은 이제 65세라고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벽돌로 돈 달라고 안 주니까 두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보기가 너무 끔찍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서는 아니 되는데 거역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역한다고 하는 말의 원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륜을 정마저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것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정신과 부모님의 생각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것, 그것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머니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요 1865년 4월 14일 날 암살되었어요. 제가 왜 그 날짜를 기억하는가 하면 남북전쟁이 끝난 것은 1865년이고 제가 미국에 온 날이 4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4월 14일 날 암살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남북전쟁이 다 끝나고 북군의 승리가 되었을 때 이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그 옆에 있던 커널 대령이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말에서부터 위스키를 한 병을 꺼내가지고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술을 못하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대령이 멋쩍해가지고 시가를 꺼내면서 미스터 프레젠, 이 시가는 하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해요. 나는 담배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 대령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에브라함, 이제 엄마는 가야 되는 길로 가는데 너 엄마하고 약속을 하나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네 목숨을 다하는 동안 담배와 술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약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머님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령한테 이야기해, 자네 같으면 어머니와 그렇게 약속했는 내가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그 대령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라도 그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나에게도 당신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은 나도 아마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머니에게 대해서 큰 실수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총 맞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자녀 양육법이 아브라함 링컨을 평생 술하고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It's work.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머니가 하시는 그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의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잃고 혼자 되신 어머니가 아침마다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나가서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교회 나가는 시간 새벽 5시인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4시 반 되면 종이 땡땡 치는 거예요. 교회 모일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4시 45분 되면 초종을 치고 난 다음에 4시 45분은 이제 곧 예배가 시작합니다. 또 땡땡 울리는데 이 어머니는 일찍 그 새벽 기도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 나중에 이장로 되신 분은 그 어머니에게 업혀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어요? 어머니가 위하여 그 기도하신 그 기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 평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땡땡땡 이걸 생각하면서 종근당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이므로, 내 부모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고마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출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라.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 부모를 너부터 부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살아계신 모든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교훈,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 부모님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자손들이 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